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변화의 이 대명사 같은 인물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Who are you? 여러분, 이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과거의 바울로부터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들을 만큼 완벽하게 변화된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이런 질문 들으신 적 있으세요? Who are you?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을 읽으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요, 예수를 만나 그는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나에게도 유익하고 당신에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완전히 변한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하율이가 3년차 체크를 받았습니다.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크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속도에 맞게 성장하지 않으면요, 병원에서는 비정상 도장을 찍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도 동일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무지 변화가 없으면요, 영적 비정상.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할진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다 생각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냥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무익한 자였으나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익한 자였는데 더 무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자에서 더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으면 어디서나 유익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교회를 한다고 맡겨진 다른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유익을 끼쳐야지 우리가 더 안 좋은 이들로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유익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도요 그런 거예요. 아직 빌레몬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용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용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이 남아있는가? 아직 가해자로서 그 피해자를 마주하여 사죄하고 용서받고 그 관계가 화해되는 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어려운 사실을 마주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의 내용을 보면 예배드리기 전에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라 그래요. 여기서 말이 어떻게 써 있다고요? 너의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즉 뭐예요? 내가 가해자고 그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서 네가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도 잠시 거기에 그것을 내려놓고 너를 원망하고 있는 그에게 가 사죄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어도 여러분 가서 사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차를 기억하셔야 돼요. 피해자의 용서가, 가해자를 향한 용서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를 용서해서 우리의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그 결과는 누가 만들어 주신다? 그건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용서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된 우리가 피해자에게 가서 사죄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동화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그래,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피해를 줬던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피리 에버 애프터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써준 중재의 편지를 들고 믿음으로 빌레몬에게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써주시는 그 중재의 편지를 들고 여러분이 피해를 입혔던 그 사람들이 있다면 가셔서 사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일 때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누군가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에게 찾아올지 모르죠. 여러분에게 가해를 입혔던,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가서 진정으로 그에게 사죄해야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정말 가서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지. 그리고 그가 피해자 된 여러분을 찾아올 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용서해야 하니까. 여러분,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마주하는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적용하기 어려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이 표정들을 보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여기도 그렇게 써놨어요. 저도 가서 사과하면서 생기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일주일 지나고 혹은 주중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사과하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과했다가 두들겨 맞았잖아요, 이럴까봐. 아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네시모에겐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편지는 보장이 아니잖아요. 그 편지는 그저 중재의 편지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왜?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그는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만나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길을 갔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서 사죄해야 될 자가 있다면 가서 사죄하시고요.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때가 올 때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